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가 일할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쉬는 기간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건네심, 이것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 같은 죄인 위에 흘려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기뻐 찬양합니다. 그 보혈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후로는 사실 다 말세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 가운데, 그 기간 가운데 이 세상에는 어떤 특정한 흐름이 있는데 세속의 흐름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잘못된 사랑의 방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건 좋은 건데 이 사랑의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인데 그 방향이 아니라 산으로 간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참 많이 타락을 하는 걸 봐요. 얼마 전에 당근마켓을 통해서 사기당한, 그때 보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기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인 이런 집사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뭐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정말 그 나이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뭐 그 나이뿐만 아니라 언제든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 일을 상습범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저지르고도 양심이 죽어 있고 돈에 끌려다니는 그 청소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들이 타락하게 됐는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이 그 영향을 너무 빨리 받은 거죠. 너무 빨리 눈에 떠버린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구나, 우리 사회에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방향이 너무나 잘못된 세대를 우리가 지금 큰 방향을 흐름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또 어른들이 조장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랑의 방향이 근데요, 그냥 저기 어디 사기꾼들에게만 있습니까? 범죄 조직에게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5절에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우리 교회나 종교, 어떤 철학, 이런 것마저도 겉으로는 뭐 대단한 거, 고상한 것을 얘기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과 사랑과 선을 얘기하지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의 능력이 없어요. 속으로는, 왜냐하면은 잘못된 것,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목회자도 자기의 야망을 쫓고 또 교회도 돈을 쫓고 더 큰 세력을 쫓고 이쪽으로 사랑을 하니까 결국에는 진짜 능력,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 없는, 그 능력을 상실한 참 안타까운 이 세속의 흐름 가운데 이미 휩쓸려 버린 교회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배드리고 교회 사람도 똑같이 돈 얘기하고, 또 교회에 온 사람들, 헌금 많이 할 사람,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해주고 아닌 사람들은 은근히 또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겪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랑의 방향 가운데 그 방향이 우리 교회에도 침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건데, 디모데,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멀리해야겠죠. 막 계속해서 우리한테 돈 얘기하고 또 자기 사랑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새 속에 물들게 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내 밖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풍파라고 하죠. 파도라고 하죠. 거대한 파도, 압박, 이것에 우리는 저항하라고 하는 거죠. 이들을 멀리하라. 우리가 근데 자꾸 그러잖아요. 남들 다 이렇게 산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풍파에 정신없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엄마 아빠 나 노스페이스 사줘. 노스페이스 다 나 빼고 다 입는 노스페이스 사달란 말이야. 중고등학교 애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줌마들이 나 빼고 다 입는 몽클레어 어디 있어 하면서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 남들 다 이렇게 살아. 우리가 세상 풍파에 막 빠져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다 이렇게 산다고.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요, 오늘의 집 보면요. 저도 요즘 이제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남들은 다 이 정도는 하는구나. 이게 기본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돌아다녀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 뭐예요?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게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다 이렇게 산다고. 그것에서 우리가 좀 그것을 몰아내야, 그 생각들을 몰아내야 그제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의 풍파, 말세의 풍파 가운데에서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14절에도 그러나 그대는 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말아라 디모데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박해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풍파와 압박을 이겨내고 박해를 받으면서 잘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곧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순교할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그대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가지만 아직 싸울 것이 남아있는, 인생이 남아있는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대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압박과 파도를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진짜 박해였어요. 이제 거의 때려 죽이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두고요. 그러나 이제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것을 우리가 또 예상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박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박해합니다. 너만 잘났냐?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 돌대가리야?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 야,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있는 박해예요. 아까 말했듯이 다 이렇게 살아. 이런 박해와 압박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예배 생활을 지키면서 삶의 루틴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좀 더 편하게 살 수 없냐? 주말마다 꼭 예배 가야겠어? 남들처럼 캠핑도 가고 여가도 즐기고 너 시간이 없잖아. 너 시간. 너만 그렇게 살아 지금. 다른 사람 지금 봐봐. 인스타그램을 봐봐. 우리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면서 은근하게 우리를 박해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은 구제하는 삶이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삶,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관심 갖는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야, 요즘 자기 가족부터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너와 네 가족부터 제대로 돌봐 라고 은근하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야, 너부터 좀 궁상맞게 사는 데서 좀 벗어나. 왜 이렇게 궁상맞아? 하면서 우리를 또 압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시대에 교묘한, 또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사단의 전략, 압박술, 수법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자들, 이 거짓의 아비와 거짓의 자녀들이죠. 이 최고의 사기꾼들이죠. 자기 자신도 속인대요. 지도 속인 사람이 최고의 사기꾼이래요. 남들 속이려면 자기 자신도 그 거짓에 속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은 완전히 사실 속아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끝에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그분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정말 진정하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다니고 속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 강력한 말세의 거짓 파도와 잘못된 사랑의 방향,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방향, 자기 중심주의의 이 태풍 가운데에서 이런 태풍이 있는 이 여름 같은 시즌 가운데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 시대의 디모데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바울은 말해주는데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붙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옆에 스승이었던 바울이 떠나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붙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것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라.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자기계발서와 같은 북스가 아니라 더 북, 어북 한 책을 정말 너는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가 그 휩쓸리는 물살 가운데에서도 정말 든든한 나뭇가지 하나를 잡는 것, 바위를 붙든 것과 같이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라고 합니다. 그건 신약 성경이 되었고요. 어려서부터 읽은 디모데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신구약 성경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주님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을 통해 성경을 볼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를 교훈할 것이고 책망할 것이고 바르게 할 것이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세속의 논리가 그 압박이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의 심령을 때로는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매혹적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 튜닝함, 우리가 튜닝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튜닝될 때 튜닝하지 못하면은 튜닝 안 돼 있으면 연주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튜닝할 때 제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성경 자체에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17절에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순종할 수 있게 한다. 그 능력,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경건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게 한다. 거짓된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베어내버리고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세상의 신을 상대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붙드셨는데 우리도 그분을 쫓는 우리도 당연히 그 말씀들을 강하게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붙들어야 되나? 분명한 구절을 좀 붙드십시오. 그냥 느낌상 성경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지금 내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지, 내 지금 결정이 올바른지 성경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 분명한 구절을 붙들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다시 묵상해 보시고 또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나를 온전한 순종과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죽으심으로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처럼 주님처럼
하나님과 선을 사랑하는 방향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주저함 없이 한 걸음을 순종으로 내딛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속에 물들고 휩쓸리지 않고 의의 길을 따라가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